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는 게 있죠.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그냥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 일이 성취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겠죠. 어떤 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과 힘을 얻는, 새 은혜와 힘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늘문이 열리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사 모든 불신앙과 또 복음을 막는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나도 모르는 질병도 치유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최고의 은혜를 받는 또 최고의 힘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겠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권위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는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에는 권세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졌죠.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에 대한 논쟁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 확인하시고 이 권위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시간이 되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전 세계 강철을 주관하는 강철한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 실력 있는 학자를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후계자로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후계자가 누가 되느냐? 거기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재벌들 가운데도 그런 문제 때문에 싸움을 하고 재판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실력 있는 학자를 세우지를 않았어요. 자기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청소부로 들어가지고 청소하다가 승진한 시부라는 사람을 자기의 후계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부가 옳다구나 잘됐구나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를 않았죠.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한 것입니다. 사장님, 나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나는 학벌도 좋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시부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공부도 많이 못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사장이 될 수가 있고 사장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철한 카네기가 이 시부에게 그래 이야기했어요. 법률가가 필요하면 돈 주고 데려와라. 가능한 일 아닙니까? 경제인이 필요하면 돈 주고 데려왔으라. 가능한 일 아닙니까? 월급을 주고 부르면 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이 강철왕이 이 시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네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았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거다. 이 시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망대가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되는 진짜 믿음의 망대가 되어지는 것이 있죠. 이걸 시부가 막 표를 내고 다닌 게 아니었잖아요. 생색을 내고 다닌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보면요, 조금만 되면은 생색을 내고 다닙니다. 막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시부는 일절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카네기가 본 거예요. 그래서 강철한 카네기를 이어서 그 회사 사장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담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업은 망대를 만드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증거되는 데서에는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업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업이 237과 관계가 있게 하옵소서. 내 업이 치유와 관계 있게 하옵소서. 내 업이 후대와 관계가 있게 하나님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야 그게 살아남는 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기분대로 할 때가 많거든요.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대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문 닫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다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237 치유 스밋이 아니라 그 237과 치유와 스밋이 되어지는 그런 업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응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가진 권위라 그랬죠.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내가 복음을 알게 된 게 은혜 중에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우상 숭배해요. 그러다가 망하는 것이 불신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받은 축복을 모르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되어지겠죠.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성전에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 반문을 했어요.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거기에 너희가 답을 하면은 나도 너희의 질문에 답을 하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반문을 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생각해 보니까 하늘로부터 온 거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을 안 믿고 죽였느냐 이렇게 또 이제 물을 것 아닙니까?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백성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이 복음이 이해가 되어진 거, 복음이 깨달아진 거, 이게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 되어집니다. 듣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듣는다고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어지는 것이죠. 어떤 분은 실컷 복음을 전하니까 잘 알아듣는 것처럼 앉아있다가 맨 마지막에는 안 믿어집니다. 이런 사람도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은혜가 임해야 믿어져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게 되어진 것이라. 여러분이 복음이 바르게 알아지고 이해가 됐다면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이 몰랐던 게 뭡니까? 율법은 철저히 알았는데 복음을 몰란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따져가면서 지켰어요. 아니,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뭘 따져가면서 지킵니까? 은혜로 우리가 지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식일날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거는 되고 이래가지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 사람들은 삶은 철저했는데 영적인 거는 몰란 것이죠. 영의 세계를 몰랐어요. 사단의 역사를, 사단의 존재를 몰란 것이죠. 거기다가 원죄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삶이 잘 살아져도 원죄를 모르면 재앙에서 못 빠져나와요. 지옥 배경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세계 이야기인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못 알아들으면 실컷 어떻게 사느냐, 불신자 심부름 하다가, 불신자 종노릇 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은 불신자 종노릇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모르면 종노릇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이었죠. 성경은 얼마나 잘 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들 옆에 있는 그리스도는 몰란 것이 있죠.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그 구원의 주역이 누구냐?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핵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고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진짜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죠. 진짜를 모르면 흑암을 이기지를 못하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알고도 옆에 있는 메시아를 모르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게 유대인들의 몰랐던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구약에 예언되어진 게 성취가 되어진 것이요.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걸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알렸을 뿐이지. 그렇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해서 알렸을 뿐이지 그때 계셨던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분이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끝내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를 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하시는 부활하신 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미래를 완전히 책임지신 재림주요, 영원한 답을 내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는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고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아님을 확인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배와 재앙을 막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라 그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어떠한 것인지 알아야 되겠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권위는 첫째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12가지 운명을 뒤집는 권위입니다. 다른 걸 가지고는 이 12가지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나밖에 모르는 창세기 3장에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창세기 11장이라고 하는 함정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에덴 동산 사건이요, 노아 홍수의 사건이요, 바벨탑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지금도 사단은, 지금도 3단체는 이 말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부처가 되는 거야.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빠집니까? 네피림에 빠지게 되어지잖아요. 완전 귀신 문화가 세상을 자로잡고 흑암 문화가 세상을 사로잡은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어느 날 무너집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불신자 심부름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영적인 눈을 바르게 뜨셔야 돼요. 이 함정에 빠져 있는데 이 함정을 완전히 깨뜨리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틀에 빠져가 있습니다. 이 틀이 완전히 무너지는 근인 것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속으로, 점술로, 우상 숭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어떤 문제 생기면 어디 용한데 없냐? 서슴지 않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그 문화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 흑암이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완전히 깨뜨렸는데 여러분과 저는 안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기도만 하면 돼요. 우리는 언약 붙잡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거기서 빠져나왔고 거기서 해방을 받았으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6가지 운명에 빠져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 그러니 마귀가 인도한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하는 게 뭡니까? 딴 길로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종교 생활을 하게 되고 완전 흑암 구덩이에 빠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끝인데 끝이 안 나니까 영적인 문제도 오게 되면서 마음과 생각에도 병이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육신의 문제도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배경이 지옥 배경이라. 그래서 지옥을 가는 거죠. 이게 내 대에 끝나면 되는데 후대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지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만든 함정, 사단이 만든 틀, 사단이 만든 이 운명이라는 올무에 인간은 빠져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여기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해방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의 주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 풍습을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떠나는 날 어디로 가게 되어지느냐? 천국 가는 게 맞는데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왜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권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실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어떤 권위입니까?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치유하는 권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앙을 막는 권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구상에는 아무도 모르는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오래된 영적인 문제다 보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오래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모르니까. 거기다가 모르니까 해결할 수도 없는 것 있죠. 이게 지구상에 와 있는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삶 저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재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배경이 지옥 배경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세상이 모르는 문제인 것 있죠.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있죠.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확인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응답을 누리는 그런 언약의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지금 힘이 듭니까?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는 불이 나가지고 섬 전체가 타서 사람이 수십 명이 죽임을 당하고 온 집들이 전 다 불타가 버리는 이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어느 지역에서는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재산 피해도 나고 인명 피해도 나고, 그런가 하면은 지난주에는 태풍이 또 우리나라를 지나가는데, 그렇죠, 많은 대비를 해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재산 피해가 나고 인명 피해가 났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어느 지역은 전쟁이 나가지고 폭탄을 퍼부어가지고 군인 민간인 할 것 없이 사람이 죽는 이런 지금 일들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이지만은 그 배우는 사단이잖아요. 지구상에 있는 오래된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배우가 사단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고 이런 부분이 깨달아지고 여기에 대한 답이 복음이요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은 것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임을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국가의 재앙이 있어요. 가문의 재앙이 있습니다. 국가가 재앙을 만나고 가문이 재앙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국가가 어떻게 갑니까? 독지하는 사람이나 정치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지면은 어마어마한 우상의 신전을 지었어요. 이게요, 역사가 시작되고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어느 한 나라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계사를 연구해 보거나 한국사를 연구해 보면요, 어느 한 시대도 예외가 없었어요. 어느 한 시대도. 완전 우상 문화가 되는 네피림이 완전 시대를 장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잡힌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거기에 잡힌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신전을 짓고 그리고는 망한 것이 세계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가문에는 어떤 재앙이 오래된 게 들어와 있습니까? 우상숭배, 제사, 그리고 무속, 이게 가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 문제 있는 가족이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세상이 해결을 못하잖아요. 의학이 해결을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학의 도움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의사의 도움도 받습니다. 그런데 의학과 의사의 도움을 받는 질병은 의학이 아는 병이잖아요. 의사가 아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도 의학의 도움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병은 의사가 몰라요. 의학이 모르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할 수가 없고 의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문에 들어와 있는 재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치유하는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언약을 붙잡고 가문에 와 있는 재앙을 놓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개인에게. 어떤 사람은 눈에 귀신이 보인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막 시달리는, 꿈에도 시달리고 잠에서도 시달리고, 그런가 하면 악몽을 꾸기도 하고, 이게 이제 개인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거든.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어떤 사람은 조울증으로, 어떤 사람은 조현병으로 이렇게 막 시달리는 거예요. 나는 그런 병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은 눈만 멀뚱멀뚱 해가지고
말은 알아듣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이런 문제를 안 만나보면 이해가 안 되지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집착을 합니다. 그러니 분열이 되고 중독으로 가시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개인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치유하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여기서 치유받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권위가 이 영적인 문제를, 그것도 오래된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을 하면 돼요.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됩니까? 기도를 가지고 사용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은 다른 걸 가지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권위가,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음을 확인하시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되는 권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겁니까? 어떤 게 나의 망대가 되어줘야 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이게 내 망대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삶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내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망대가 되면은 어떤 것도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나의 망대가 되는 이 축복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보좌의 축복이 내 생명 속에, 보좌의 축복이 내 영혼 속에, 보좌의 축복이 내 삶 속에. 그렇죠. 보좌는 영의 세계입니다. 거기는 천사들이 활동합니다. 거기에서 성령은 역사를 합니다. 그래야 시공간 초월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237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기도는 시공간 초월을 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237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우습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보좌가 역사하는 시간,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237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과테말라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보좌의 능력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보좌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이거 믿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육신적인 거 중요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우리가 기도하지 말고요. 진짜 복음을 누리는 기도하세요. 상구사명을 누리는 기도를 하시고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하세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러면 나 교회 현장에 대한 전무후무가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전무후무를 찾아야 돼요. 우리의 교회에 대한 전무후무입니다. 현장에 대한 전무후무입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과 능력 속에 들어와 있는 9가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삶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과거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 따라다닙니다. 과거를 바꾸지 못하면 계속 따라다닙니다. 과거를 바꿔야 돼요. 멸망받을 과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빠져나왔는데도 또 우리가 묶여가 있을 때가 많거든요.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 되고 나도 모르게 내 중심이 되어지면 거기서 빠져나왔는데도 나도 모르게 거기 또 묶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과거 완전히 하나님이 끝냈습니다. 그걸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끝나는 것이 있죠.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천국으로 가기 전에 우리의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증거를 가진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증거를 가진 정인으로 서는 거, 그게 미래입니다. 그 사이에 오늘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 충만함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승리하는 오늘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시간인데 어떤 예배하는 오늘로 만들어야 되느냐?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는 영적인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사 모든 불신앙과 복음을 막는 세력이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 돼도 되지만 오늘 되어져야 되잖아요. 오늘 이 시간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오늘입니다. 오늘이 내일 되면은 과거가 되고 내일은 오늘에서 보면 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새 힘을 얻으시고 새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도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제 것이 되는 그 응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능력입니다. 우주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되죠. 그러면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오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사람이 만든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지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근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확인하시고 또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정인으로 서서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응답받는 정리를 합니다. 응답받는 정리를.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돼요. 그러면 절대 안 무너집니다. 사람이 주인 되면 무너져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절대 안 무너지는 망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파수꾼의 능력을 가지고 가라. 파수꾼의 능력이 뭡니까? 사명이잖아요. 그렇죠.
파수꾼의 능력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목숨을 내놓는 순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또 시대가 올지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는 목숨을 내놓는 순교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교 정신은 갖고 있어야 돼요. 순교 정신은. 지금의 순교는 뭡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지금의 순교는 뭡니까? 헌금입니다. 이게 지금의 순교입니다. 헌신하는 거. 시대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헌신이 잘 안 돼요. 헌신을 잘 안 해요. 그렇죠? 이 시대 순교는 헌신하는 거예요. 나라도, 나만이라도. 그걸 하나님이 기뻐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니나 해라.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죠? 파수꾼의 능력, 헌신입니다. 그게 우리의 순교 정신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상식 이상으로 가라. 상식 이상으로. 우리가 상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들으려는 상식 이상은 어떤 겁니까? 절대 나를 나타내지 마라. 그게 상식 이상이요. 처음에도 좀 이야기했죠. 작은 인물들은요, 좀 하면 생색을 냅니다. 큰 인물들은 그래 하지 않죠. 자기가 해놓고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게요 큰 인물이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인물로 커야 돼요. 그렇죠? 그런 인물로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게요 상식 이상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전도자의 길을 가는 내용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방대를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셔서, 그런가 하면은 파수꾼의 능력을 가지라. 순교 정신, 하나님 앞에 복음에 유익하다면 나를 드릴 수 있는 헌신, 그리고는 상식 이상으로 절대 나를 드러내지 말고 생색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제가 전도자의 길을 가는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만드는 주역으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정인이 되기를, 파수꾼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그런 정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이 귀하게 응답받는 하나님의 증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가졌던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망대를 세우는 적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